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28절까지의 말씀만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대할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이 되십시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살리이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우리 처음 시간인데, 오늘 하루 처음 시간인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첫 번째로 작정을 하십시다.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조심하자.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로부터 온 것은 가지고 지키고 품고 닮아가는 기간이고,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내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버젓이 주인 행세하고 있고 버젓이 또아리 틀고 있는 거, 그거 버리고 포기하고 쫓아내고 잘라내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가지고 지키고 닮아가는 기간이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버젓이 내 안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는 기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바리새인의 영이다. 바리새인의 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의 영을 그거 끄집어내어 가지고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 말씀의 길이, 예수님의 마음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번거롭지만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보시면 이 작업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화면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 작업을 하고 계속 하는데, 꼭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 22장 24절에 이 단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큰 네모를 해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3장 6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크게 네모를 해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해 주시겠습니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 2장 24절에 또 동그라미 해 주시겠습니까? 안식일. 2장 27절입니다. 동그라미 해 주시겠습니까? 안식일. 27절 하반절입니다. 안식일. 28절입니다. 안식일. 3장 2절입니다. 안식일. 3장 4절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2장 끝부분과 3장 초입 부분에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는 밀밭을 지나면서 밀이삭을 잘라 몇 알을 먹느냐는 겁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손을 고쳐 주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도든 직분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인데, 예수의 영 대신에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한 손으로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열면서 한 손으로는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들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24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말하는 어투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24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다, 하지 못할 일, 하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하지 못하다라는 원어에는 두 가지의 부정어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부정어, 영어로 하면은 no나 not 정도가 되고 절대 부정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은 never입니다. 죽어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때 사용하는 저 단어가 절대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죽어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안식일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고 잘 알고 잘 말하고 잘 판단하고 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다 남의 말만 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 남 잘못한 거예요. 다 남의 죄예요. 다 남의 실수예요. 다 남을 판단하고 다 남을 정죄하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부정적인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안티적인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똑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심령이 바리새인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있고 편한 분들이 있고 좋은 분들, 이야기하기에 좋은 분들 모이면은요, 다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로 그 입을 가득히 채웁니다. 왜 그 말합니까? 마음이 바리새인의 영의 차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뭔가 자꾸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못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 사람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덩이를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일을 누가 지금 시작하고 누가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이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마음에 돌을 들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냥 돌로 들어 쳐버리려고 마음에 돌을 들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들. 정죄의 돌, 판단의 돌, 심판의 돌, 원망의 돌, 불평의 돌, 미움의 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이들, 마음에 심령에 돌을 들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이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마음에 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분은 스스로가 내가 바리새인의 영에 붙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분들은, 직분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분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분들이세요. 결국은 예수를 이런 분들이 죽이십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특징이요,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두 번째요,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 허물은 못 봅니다. 신기하죠? 남의 허물,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죄는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이야기해요. 근데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 이거 못 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 벌써 알잖아요. 외식하는 자 알아요.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런 자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아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돈 받고 몸 파는 창기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그들을 용서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의 특징, 바리새인의 영에 붙잡힌 자의 특징은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에 있는 티를 보고는 그거 빼라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소리 지르고 자꾸 정죄한다는 겁니다.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들,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동관교회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요, 제게 과분한 동관교회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남의 말을 잘하세요. 그렇게 남을 잘 판단하세요. 그렇게 남을 잘 정죄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잘 앉아버리세요. 내 허물은 못 보세요. 내 잘못은 못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남 이야기만 하세요. 그런 분들 제가 부산에서도 많이 봤고 미국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에 붙잡혀 있는 이들. 세 번째요, 바리새인의 영에 붙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영에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밀 이상 몇 알을 비벼가지고 먹은 거, 밀밭 전체를 비벼 먹은 거 아닙니다. 밀밭 전체를 뽑아 먹은 게 아니에요. 밀 이상 몇 알을 배고파서 비벼 먹었는데 안식일에 절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늑달같이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배고팠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이 일이 이제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귀절이 더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 제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구절을 덧붙이시는데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미리작 조금 비벼 먹은 거, 그거 너희가 안식일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고 너가 지금 정죄를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12장 7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마가복음 2장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 우리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나이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린, 굳어버린 사람의 손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노려보면서 고소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옳겠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회개치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3장 5절 이 단어를 쓰십니다. 완악하다. 참 마음 완악하다. 마음이 너무 완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내가 내 몸, 내 마음, 내 평생을 주님 앞에 전제처럼 번제처럼 다 쏟아붓고 불태워 드리고 싶다라는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내 마음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 앞에 번제처럼 불살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이게 충성된 종들의 마음이고 거룩한 신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번제가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껍질은 벗기라고 말씀하세요.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불태워 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소를 번제를 드릴 때 소가죽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가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쇠가죽. 소가죽이 아니라 쇠가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강한 거, 완악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번제인데 다 받으시는데 소가죽은 벗겨내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의 실수, 다른 이들의 잘못,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거 바리새인의 마음이다. 그러지 말고 너의 실수 많은 그 형제, 잘못 많은 그 형제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1만 달란트나 빚을 져놓고 네 형제의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거 좀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랑 함께 탈보신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친구처럼 지내는, 보면은 딱 저를 닮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나 봐요. 그리고는 그 박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딱 저 닮았다고 그러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는데, 이분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셨는데 딱 저를 닮았어요. 이 모습이 저를 닮았는데, 근데 이분은 참 신기하죠. 탈버드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자기는 부교역자 생활 내내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만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러면은 담임 목사 어디 가겠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알고 자기는 파일로 컴퓨터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할 준비, 대형 교회에 가서 섬길 준비만 잔뜩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갈 교회도 큰 교회, 대형 교회 갈 거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지혜롭고 참 이렇게 사람을 끄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참 귀하다, 참 잘 준비되셨다, 참 잘 성숙되셨다,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인데, 한국에 이제 신학교를 다 마치고 한국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갖다 놓으시더랍니다. 한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 한 교회는 성도 70명 되는 상가교회. 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동시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사모님은 두 교회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 교회가 동시에 담임 목사 와달라고 청빙이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데, 세상에 작은 성도 7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가거라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와달라고 사정하는데 그거 외면하고 상가교회 가가지고 지금 작은 상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이 어느 직분자분이 사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모님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너무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날 아팠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 묵상집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사랑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그 말씀,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렇게 사모님에게 와서 화살처럼 막 꽂히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를 공격하고 상처 준 그 직분자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 마음으로 자꾸 와서 깨달아지더랍니다. 근데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 시간인데 사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시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조직분자가 잘못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조직분자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나한테만 말씀하시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 막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딸아, 나는 말 잘 듣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주님의 말에 순종 잘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만진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모님이 많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즉시로 그 걷던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런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네 번째입니다. 당을 짓습니다. 저 3장 6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나쁜 짓을 하는데 혼자 안 합니다. 나쁜 짓은요 같이 해요. 함께 해요. 당을 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교회에서 친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을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숫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세력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을 갈라버립니다. 편가름이 들어갑니다. 편을 갈라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거스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서로 당을 만듭니다. 나는 바울 당, 나는 아볼로 당, 나는 예수 당, 나는 그리스도 당을 만듭니다. 편을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했는 것을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에 붙잡힌 이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말을 할 수 없겠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한 영을 가질 수 없겠느냐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고, 한 뜻을 가질 수 없겠느냐고, 한 말을 할 수 없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10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영이 있으면 첫 번째,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두 번째요, 나의 허물은 못 봅니다. 세 번째, 회개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당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안에 이거 혹시라도 들어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의 영을 쫓아내고 뽑아내는 10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